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1장부터 34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31장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명기 1장 31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120세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가 80세였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내가 120세가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 자신의 연약한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 화려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세까지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가 또 80세까지는 방랑자로 그렇게 목양하면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40년 동안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출애굽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졌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몸이 좀 약해지고 힘이 들지만 자신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아직 나는 확실히 젊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요 또한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한 것은 바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만나보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야 공격했었을 때 너희들이 먼저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서 먼저 가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후계자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앞에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사람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가신 길을 먼저 앞에 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또 명령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을 따라서 리더가 먼저 갈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걱정하거나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밑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앞에서 따라서 건너가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밖에 나가서요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용돈이 사실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부모님을 데리고 가야죠. 부모님이 함께 했으면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혼자서는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가려면 엄청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만 탁 치면 우리는 그 길을 아주 편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부모님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마지막은 무엇이냐? 신명기 3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들은 그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다른 친교적인 것만 나누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이는 것과 같습니까? 그냥 친목 도모하러 카페에 가고 다른 곳에 모여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요, 말씀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늘 선포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자신은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리더들은 그것을 따라 건너가라. 따라 건너갈 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것에 갔었을 때 반드시 너희가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먼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된 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